24절, 25절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25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토록 보존하리라. 아멘. 우리 옆 전후좌우에 앉으신 분 얼굴을 바라보면서 참으로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려주일은 부활절 한 주 전 주일을 말합니다. 주님이 이날 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했을 때 길연변에서 유대인들이 늘어서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저를 환영했다고 합니다. 어떤 이들은 이기적인 욕심으로, 또 다른 이들은 당시 로마 식민지 하에서 이스라엘의 정치적 변혁을 꿈꾸면서, 다른 이들은 단순한 군중 심리로 주님을 환영했습니다. 주님은 저들이 며칠 후면 표변에서 침을 뱉고 조소할 것을 아셨습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은밀히 모의하던 유대인 지도자들이 어린아이들의 호산나 환호 소리에 분개하면서 소리 지를 때 주님은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히 하셨다. 온전케 하셨다.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라도 소리 지를 것이라 하고 말씀하시면서 예루살렘 성 가까이 오셨을 때 성을 보시고 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아들 요셉의 초청을 받아 그의 모든 권속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이민 간 후에 430년 지나면서 요셉을 알던 왕은 죽고 시대가 바뀌어서 요셉과 그의 자손들이 큰 무리가 되자 노예로 삼아 저들을 심히 학대했습니다. 흙을 일겨서 벽돌을 만들거나 농사짓는 일을 하며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고통의 호소를 들으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집에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함께 급히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날 밤 천사들을 보내서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쳐 죽이실 때 이스라엘 사람들의 피가 칠해진 집들은 죽이지 않고 넘어가고 오직 그렇지 아니한 바로 왕과 그의 애굽 사람들의 집들의 장자들은 죽이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날 모세의 지시에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천사들의 재앙에서 구원받고 결국 바로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을 허락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 출애굽에서 나타난 애굽의 압제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이셨습니다. 이 애굽의 압제와 고통 속에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희생당한 어린 양은 예수를 상징합니다. 1년이 채 안 된 어린 양이나 염소의 수컷을 희생 제물로 썼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한 이날을 기념해서 6월절, 곧 하나님의 재앙이 넘어간 날이라고 이름하게 하셨고, 이 절기를 이스라엘 종교 달력의 첫 달로 삼아서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영원히 그 후손들에게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이 6월절은 그 후 1400년이 지난 후에 유대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종려주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에 친히 제자들과 6월절 기념하는 만찬을 갖게 되었습니다. 목요일 제자들과 만찬을 나누시면서 곧 자기 백성들에게 잡혀서 찢기실 살과 흘리실 피를 기념하시고 자리에서 일어나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서로 섬기며 본을 보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제자들과 함께 가셔서 땀을 핏방울처럼 흘리면서 힘껏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곧 무섭고 두려운 고난의 시간이지만 하나님께서 인류를 위하여 섭리하시는 구속사역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죽기까지 충성을 다하셨다고 합니다. 잡히셔서 채찍 맞으시고 금요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다음 날 안식일은 무덤에 계셨고 그리고 주일날 부활하셨습니다. 종려주일은 바로 이 1년의 고난주간의 사건의 첫날이 되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선교 사명의 성취를 고난을 통하여 이루시는 승리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미랄로서 이 땅에 오셔서 땅에 떨어져 죽으신 것입니다. 아멘. 이제 본문 몇 군데를 함께 살펴보고 생각하자 합니다. 첫째, 주님의 입성을 환호하며 맞았던 무리들, 그리고 제자들, 바리새인들은 명절을 위해서 지방에서 올라온 몇몇 헬라인들과 대조가 됩니다. 이 무리들은 예루살렘 주민들이 아니고 시골에서 유월절 명절을 지키려고 올라온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상당수는 예수님이 병자를 치료하고 베다니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고 또 그 전에 오병이어로서 기사와 이적을 행하셨던 예수의 권능을 듣거나 보고 저를 가까이 하겠다는 이기적인 욕심이 있거나 또 저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로마 식민지로 고통하던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변혁을 일으킬 것을 기대하거나 어떤 사람들은 덩달아 뭔지 모르고 환호하는 무리 속에 들어 있었습니다. 저들의 환호 소리는 일주일이 지나기 전에 저를 못 박으소서 하는 모멸과 조소의 외침으로 바뀌어집니다. 자기들이 예수에 대한 기대가 어긋났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제자들도 나귀를 타고 성에 들어가시는 예수님의 참뜻을 이때는 몰랐습니다.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깨닫지 못하였고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예수의 소문을 듣고는 시기와 분노로 그를 죽이기 위한 모의와 결심을 더 확고히 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인류의 구원을 성취하실 주님이 구약의 유월절의 예언을 성취하실 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관연한 처녀로서 소중히 간직해온 나도향을 예수님 발에 쏟음으로써 그 영광스러운 사역을 기념한 것은 성령의 인도일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와 산 나사로조차 죽여서 예수에 대한 자기들의 고정관념의 증거로 사용하려던 유대인 지도자들의 강팍한 마음이 좋은 대조를 보입니다. 한편 유월절에 절기를 지키려 왔던 헬라인들이 얼마 있었는데 그들은 오히려 순례자로서 아마 예수의 소문을 저들도 들었을 터입니다. 이분이 과연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가 알고자 하는 경건하고 진지한 심령을 소유했습니다. 소문에 귀를 기울이거나 편견과 질투로 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직접 대면해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만나서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은 저들을 만나 주셨고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기다리던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여러분과 저의 심령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진정 예수님께서 무엇을 기대하고 이 주간을 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과연 우리에게 누구십니까? 헬라인과 같이 진지한 시간으로 고난주간에 주님 만나시는 한 주간 되기를 간절히 빕니다. 두 번째, 종려나무 가지는 예수님의 고난의 승리와 영광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주님은 겸손한 나귀를 타고 고난의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있는 장면을 봅니다. 호산나는 히브리어와 아람어의 음역으로 구원하다라는 말의 명령형으로서
구원하옵소서 하는 그 기도의 마음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구약에 보면은 비슷한 말이 있습니다. 호세아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 선지자의 이름도 구원하다라는 말과 동일한 어원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17절 18절을 보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의 권능을 직접 목격했던 사람들의 증언으로 예수의 입성을 성대하게 환영하는 이유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 자신은 겸손히 당신의 사명을 감당하시고자 합니다. 우람한 말을 타고서 당당히 개선장군이나 왕의 행렬처럼 들어오시지 않고 나귀, 그것도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쫄랑쫄랑거리면서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본체는 모든 권세를 가진 창조주 하나님이셨지만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시고 스스로 유월절 죽임 당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을 감당하실 어린 양으로서 순종의 제물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500년 전 스가랴 선지자는 성령으로 예언하십니다.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이니라. 우리는 유월절 어린 양 되셔서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하신 모습을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내고 있습니까? 나는 주님이 타실 만한 어린 나귀와 같이 그분 쓰시기에 합당하게 나의 시간과 물질과 여러 가지 은사들을 주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까? 세 번째로 죽음은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는 말씀을 봅니다. 어떻게 죽음은 많은 열매를 맺습니까? 참 이상한 말씀을 예수님은 하고 계십니다. 하기야 예수님께서 생전에 하신 말씀들은 세상 사람들이 듣기에 거의 다 이상한 말씀만 하셨어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말씀을 주로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바로 한 알의 밀알로 오셔서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하여 스스로 땅에 떨어져 죽으신다고 하십니다.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기 전에는 속에 부드러운 알갱이를 둘러싸고 있는 겉껍질이 벗겨져야 합니다.